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한때는 참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싫어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부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만 대하면 막 부담이 돼서 견디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우리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적에는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것저것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모습의 대표적인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가만히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표현을 좀 쉽게 빌린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적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적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반드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의 길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우리가 취해야 될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자기를 위하여 사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타인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았고 인류를 위하여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도 자신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이런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서의 인생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의 삶이 타인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과 목표는 타인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대접받기 좋아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다 사람들은 나를 좀 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먼저 그런 마음을 갖고 모두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먼저 타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 사람도 다 나를 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도 없겠니? 그렇다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를 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 먹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좋은 것 먹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좋은 것 먹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삶은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타인 중심이고 이웃을 위한 삶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꼭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 걸음걸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길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꽃밭을 거르고 예수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와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발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권면해 주시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자기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인 중심의 인생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주님의 뒤를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거부해야 최소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은 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부분에 먼저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이 부분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나에게 고난도 올 수도 있고 핍박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에게는 여러 가지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 자아를 예수님 당시에는 부인하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어려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시각에서의 그 목표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형벌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나를 거기에다가 연합을 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나의 죽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은총인데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한번 쭉 음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옛 자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를 연합시켜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같이 죽게 만드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주님 따르는 일에 항상 내 자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주님이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자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로서의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는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뒤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는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영적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심으로 인해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옛 자아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함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옛적 일이긴 한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참 저는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요, 큰 병원에 가게 되면 큰 병원의 한쪽 벽면이 다 폐병약이었어요. 그 정도로 폐병이 유행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폐병약을 먹었는데 그 폐병약은 기본이 1년을 먹어야 그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몇 개월 먹다가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려니 그렇게 믿고 몇 개월 먹다가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제일 먼저 주어진 현상이 뭐냐면 눈의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게 됐는데 그러고서 신학대학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면 이제 군목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군목 시험을 친 다음에 그래도 군인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체 검사가 까다롭더라고요.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걸렸어요. 폐 이상이 있다고 걸렸어.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폐 이상이 있다고 걸렸어. 그래서 재신검을 나는 받아야 될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때 재신검을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었나요? 그럴 때 옛날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폐병을 앓았는데 다시 재발하면 폐병을 그게 심화돼 가지고
약을 더 세게 쓰게 되는데 그 세게 쓸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병이 재발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철저히 잘 먹어야 된다는데 나는 약을 철저히 안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검을 재차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는, 이제 죽나 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죽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이 한없이 착해지더라고요. 한없이 착해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육신의 욕망들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시켜서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처리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 죽음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착해집니다. 육신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나는 장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을 2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걸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의 옛자를 늘 처리했어요. 아무쪼록 그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옛자를 처리해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 부활의 생명이 또 우리에게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했던 대로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도 그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4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잘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하고 있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출발해야 그 한날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그렇게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다 드리시고요. 세상 사람도 오늘 자기 위해 달라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인생들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표를 향하여 고상하게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는 자체는요, 제가 가끔가다 쓰는 표현이 있죠. 동물의 그러한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물과 짐승처럼 그렇게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다가 살다 끝장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의 것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기도 제목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이 부분에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죽음이 내 눈앞에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착해짐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후회스러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거. 도대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세상을 떠나면 몇 사람이나 나를 기억할까,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섬겨주지 못했던 것만이 내 마음속에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도 사람이요, 마음이 착해지고 육신의 욕망과 욕심들이 내려놓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해해주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만 내 마음속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았으면요,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해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천국 갈 적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민망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왜? 마음이 착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 속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벗는 그날, 절대로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없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반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군사반원들하고 공부하면 유언장을 쓰게 해요. 거기 어디에 숙제가 나와, 유언장. 그리고 유언장 가운데서 한결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용서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는 표현, 이것이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유언장을 쓰는 사람치고 눈물을 안 흘리는 분들이 없어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좀 더 섬기지 못했던 것,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요,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봤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세요. 경기도 파주 용미리와 벽제 납골 땅에는 필기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 내용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을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이 날 땐 천장을 쳐다보며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또 하나의 글입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정말로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또 밑으로 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걸,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고. 또 하나의 글입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앞으로도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 같구나. 또 하나의 글입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들 가운데 대부분의 말들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못 버는 것을 후회하고 있나요? 내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음 앞에서 먼저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겁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좀 더 품어주지 못했던 것, 그것만 가슴에 맺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타인 중심의 삶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과 36절을 또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36절에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급급해서 경쟁하면서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던 이 사랑의 말씀, 그리고 용서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후회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